케이트 피킷 공공역학자, 영국의 공공역학자인데요. 이 케이트 피킷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감염병들이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주기로 온다, 10년 주기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감염병들이 와도 이게 팬데믹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걸려도 금방 낫는 사람들이면 피해가 적은데 한마디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크다. 기저질환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방에 집중해야 된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외로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불평등을 낮추는 것에 우리 모두의 생존이 연결돼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방금 얘기했듯이 불평등을 이제 줄이는 방법을 결국에는 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야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에서는 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오면 뭐부터 줄이냐면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이제 감소시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어려운 곳이 오히려 돈을 더 투자하고 미래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씨앗에 근데 오히려 어렵다고 해서 선교비, 교육부서 먼저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선교가 어려운 곳은 돈이 더 많이 가야 될까요? 적게 가야 될까요? 선교 헌금이 더 많이 가야죠. 더 많이 가야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선교가 잘 되는 곳에서는 돈이 더 많이 가고 그쵸? 선교가 어려운 곳에는 돈을 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신자유주의를 따라 그 경제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불평등의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도 정말 어려운 곳, 연약한 곳, 그곳에 우리가 헌금, 돈을 쓸 수 있을 때 이제 교회가 당당하게 이 불평등의 이야기를 화두로 사회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마사 누스바움도 얘기를 해요. 이 마사 누스바움이 제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더 균리를 계승한 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그게 공동체 안에서 덕 있는 사람 되는 것,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더 들면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대형교회에서 평생을 일하신 관리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직접 들은 거죠? 거기에 근무하셨던 이제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거의 정년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이분은 연봉이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줄어들게 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교회에서 이익은 어떤 겁니까? 새로 젊은 관리 집사를 채용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더 능력도 탁월할 수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법에서는 정년 퇴임을 하면 퇴직금과 은퇴 자금을 적립해서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기 싫어서 그 정년 전에 이제 권고 해임을 시키고 교회가 새로운 사람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교회가 이게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계란 맞을만 한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이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신자유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똑같은 그냥 기관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트 피킷이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트 피킷은 미국적인 사회를 분석하면서 차별과 불평등이 이렇게 격차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지점을 감염병이 파고든다고 봤던 거예요. 그들의 건강이 약해지고 거기에서 팬데믹의 위험이 퍼져나간다고 본 거죠. 공동체라면 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를 정신 건강도 그렇고요, 육체 건강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적은 나라의 교수가 불평등이 그렇죠. 많은 나라의 교수보다 오래 산다. 왜? 갑자기 급사할 위험, 어떤 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적어진다. 그게 어떤 공동체든 간에 불평등이 적어지는 것이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 이름 중에 유명한 교회 이름이 있죠. 온누리 교회. 온누리. 네, 온누리. 장작구이 말고. 온누리 장작구이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온누리 장작구이 좋아하는데. 장작구이 양평에 양평 쪽에 있는 거죠. 네.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왜냐면 온누리 맞아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온누리.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도 나 개인의 하나님 혹은 개교의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럼요. 뭐냐면 온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누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온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니네가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을 전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함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월터 부르그만의 책, 그리고 오늘부터의 세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한번 그려나가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지수 준목, 윤석기 준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